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 왕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다윗을 위해 또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고마운 용사들 이름이 한 명 한 명 기록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이 있기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핵심이었지만 다윗을 도와주는 이 부하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혼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30인의 두목 중에 세 용사가 있는데 그 용사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무렵에 혼잣말로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좀 내게 마시게 해주면 소원이 없겠다 하고 혼잣말로 이렇게 내뱉은 생각 없이 말한 그런 말을 이 세 용사가 옆에 있다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블레셋 군인들의 진영을 돌파해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온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왜 이들이 안 다쳤겠어요? 싸우느라 여기저기 다쳐서 피 흘려 왔겠죠. 하지만 물 한 통을 다윗에게 내밀면서 왕이시여 베들레헴 우물물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냥 좋게만 했을까요? 아니죠. 미안하고 어이도 없고 또 짠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마 눈물도 났을 거예요. 한편 또 마음에 화도 났을 거예요. 왜 그랬니? 왜 그랬니? 물 한 잔 먹는 게 뭘 중요하다고 나 그냥 너 혼자 소리 한 건데 너희들 생명을 왜 그 일에 허비하려 했느냐.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피와 바꾼 물이었음을 잘 알기에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부하들이 목숨 걸고 애써 또 왔는데요,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버린 거예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또한 허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겠죠. 부하들은 왕의 소원이 자기들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부하들이 생명 걸고 떠온 물을 자신이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보다 가치 있는 분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몸 전부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잘 아는 자녀들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려서 부모님을 섬길 줄 압니다. 그리고는 그걸 절대 허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효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더 가치 있는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 그게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도요,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느닷없이 매우 귀한 향유, 나드 향유죠,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300데나리온이라고 가치를 매겼듯이 노동자 1년치의 연봉과도 같은 그러한 가치 있는, 아주 값어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부어버리니까 그 모습에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냐라고 말한 겁니다. 워낙 귀한 거라서요, 보통 그 조금 이렇게 찍어서 머리에다 발라드려도 향이 많이 나고 또 그것으로 예의를 다 갖춘 것으로 여기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조금만 발라도 될 걸 왜 다 쏟아붓냐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은 제법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거니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면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행동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증거되어 기억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영처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허비는 그게 바로 허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단 말입니까? 그게 허비죠. 그게 허비예요. 그런 고난을 겪으시고 보배피를 쏟아내시는 것, 무가치한 존재를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쏟아 부어주셨으니 그거야말로 허비죠. 그런 주님을 위해 향유옥합 한 병 깨뜨려 붓는 걸 허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무도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말리기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여인만 주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의 성숙한 신앙과 결단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남기지 않고 쏟아내신 주님의 피, 나를 위해 버리신 주님의 생명, 그 엄청난,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해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입으로만 주님께 감사하고 말뿐인 헌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뭐 못할 게 없죠. 말로는 뭐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를 위해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나요? 평생 주님을 위해 나의 옥합을 정말 깨뜨려 보셨습니까? 나의 몸,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과연 주님을 위해 드려보셨습니까? 망설인다면 여전히 우린 주님이 우선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도 증거되어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시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결단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허비하신 주님 앞에 내 작은 것 드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보배로운 피 다 쏟아내시고 그 소중한 생명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허비 중에 허비인데 이 놀랍고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 드리지 못하고 아까워하고 또 망설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모습에, 이 여인의 헌신에, 이 여인의 마음에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를 위해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노은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또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한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도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친히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를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 능력이 함께하여 사명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주 앞에 선 성도들을 주님께서 모든 간구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